이 말씀 중심으로 헛된 것에 의지하지 말라, 헛된 것에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강덕희 집사님의 아드님 되신 원창년 성도님이 소천하셔서 오늘 저녁 8시에 우리 교회 여기 교육관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 되시는 분 기억하셨다가 오늘 저녁 8시입니다. 버스 운행되니까 기억하셨다가 함께 예배 드리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에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제목을 정한 것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는데 너무 헛된 것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역대기는 솔로몬 이후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올바로 선 왕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기록해 놨습니다. 다윗 때부터. 이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지 못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심판의 결과로 남조 유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한 70년간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고 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왜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게 끌려다녀야 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을 믿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준 것이 역대기입니다. 이 역대기 내용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믿어라.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 지금도 야훼 하나님을 믿고 가면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을 저버리면은 너희들이 조상들이 고통받았던 것을 똑같이 고통받을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 다윗 왕 때부터 막 쭉 해서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까지의 모든 이 남조 유대의 역사관을 통해 가지고 남조 유대의 역사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풀어나가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열왕기는 온전히 남조 유대와 북조 이스라엘을 다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이렇게 내용을 전개해 나간다면은 역대기는 남조 유대 중심으로 다윗 왕조 중심으로 그 역사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런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갔던 그 왕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살피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핵심적으로 그 내용을 축약한 것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남조 유대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백성이
고통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 있으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얼굴 즉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교회에서 저기 보면은 주여 이 땅을 고치소서 표를 외치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땅을 고치소서 외칠 때마다 뭘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죄를 씻음 받도록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임재하셔서 이 땅을 고쳐 주십니다. 사업장도 직장도 가정도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고치는 방법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왕들이 잘못된 길로 너무 많이 갑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게 된 결정적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누구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이세벨하고 결혼했죠.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 시돈의 공주입니다. 그럼 완전히 시집 올 때 바알 신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왕궁이 완전히 바알 신으로 물들었습니다. 바알 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은 또 부인이 있어요. 바알 신의 부인이 누구죠?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이 풍요의 신이에요. 농경 문화에서는 주로 이 바알 신을 섬깁니다. 오늘날 말하면 만몬이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부르짖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야훼의 신앙의 중심에 그 물질 만능주의 바알신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 왕궁을 더럽힙니다. 거기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런데 남조 유대의 왕이 있었는데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아들 여호람을 낳습니다. 그 자기 아들을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사밧 왕도 참 훌륭한 왕인데 궁극적으로 자기 아들을 잘못 장가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조 유대가 야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 나라가 완전히 바알신을 섬겼던 그 여인, 그 왕궁에 있는 딸을 데리고 와서 그 남조 유대의 왕위를 잇게 합니다. 그런 나라가 완전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가 힘들게 나아갑니다. 나중에 그 왕들을 후손들을 쭉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면은 그 여호람은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해가지고 아시아를 낳는데 이 아시아가 1년 만에 왕위를 이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아달랴는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왕위를 차지합니다. 6년간. 그리고 남조 유대의 왕족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족이 있었는데 요아스입니다.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성전에서 숨어서 자랍니다. 6년 동안이나. 그리고 나서 7세가 될 때에 여호야다 중심으로 다시 유대 나라의 정통성을 잇기 위하여 야훼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그 유다 나라가 정말 번창을 했습니다. 야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가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제사장이 있을 때는 왕이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살아있는데, 그 영적인 제사장이 죽어버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던 왕이 그 한순간에 허물어집니다. 그냥 우상숭배를 해나갑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신앙의 홀로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고 있던 그가 그 도움을 주는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신앙의 홀로서기 하지 못함으로 그냥 실패하고 허우적거립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각자가 하나님과 1대1 만남의 사건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후손들도 그렇게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부모님 때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부모님이 천국 가고 나면은 신앙생활이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요하서처럼 홀로서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대물림을 믿음 일꾼들의 가정에서 만드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셔야 돼요. 순식간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아스의 이제 죽고 나서 말년이 안 좋았습니다. 아마사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아마사를 왕을 세워서 아마사가 왕위를 이어나갈 때 그 신앙 자세를 역대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훼 말씀을 쫓았으나, 그렇게 합니다. 야훼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야훼 말씀대로 야훼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이후에 따라오는 말씀이 온전하게 쫓지 않았더라. 야훼 말씀을 쫓았으나 온전히 쫓지 않았더라. 야훼 말씀을 따르는 척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삶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의 아마스의 삶을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자기 나라가 부강하니까 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지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으나 온전히 쫓지 못했다, 이 말은 반쪽짜리 신앙이다. 신앙이 반쪽이에요. 그러나 신앙 한쪽은 야훼 하나님을 찾고 한쪽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컬러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은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쪽짜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요하스를 통해서 신앙의 홀로서기를 올바로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 아마사의 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반쪽짜리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리 이었는데 그 아마사의 뒤를 이었던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너무나도 열심히 하나님 일을 잘하고 정말로 신실하게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긴 기간 동안의 왕위를 이어가면서 나를 잘 다스렸는데 그가 잘못한 것이 잘 될 때 교만하고, 너무 교만하니까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들이 할 일들을 제사장 다 제껴버리고 지가 합니다. 내가 왕인데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왕이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네가 뭔데 나한테 손을 대냐.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땅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이 할 일을 지가 다 합니다. 그게 지 맘대로 분향도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노발대발하셔가지고 그에게 나병의 병을 앓도록 칩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완전히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별궁에서 나병 환자로 인생을 끝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신앙이 홀로서기를 해라, 반쪽짜리 신앙에서 벗어나라, 야훼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히지 마라. 각자의 부르심에 위치가 있는 거고 각자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삶이지, 그 구분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할 일을 그냥 덥석 받아가지고 내가 하는 것처럼 앞서서 나가다가는 하나님 심판받는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봤던 아들 요담 왕은 성실합니다. 말씀대로 찾아갑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반쪽짜리 신앙에서 이 고통받았던 거기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요담 왕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고 다음에 성전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성전에 근처도 안 갑니다. 자기 아버지가 나병 환자로 평생 말년에 아주 초라하게 죽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장에 다 맡기고 자기 일 할 일만 합니다. 자기 성벽을 튼튼히 만들고 요새를 튼튼히 만들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경관나라로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나아갔는데 요담 뒤를 이었던 오늘 볼 왕이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참 정말로 이 대물림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왕들의 이 일대기를 통해서로 배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후손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주는 것, 우리 한민족보다도 뛰어난 민족 없습니다. 정말 후손들에게 교육열 좋고 그 다음에 유산도 물려주고 좋은 것들 다 물려주려고, 나는 못 먹어도 너는 잘 먹어야 되고 나는 못 배워도 너는 배워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가지고 있는 그 희생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물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무엇을 전해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걸 전해주는 건지, 어떤 걸 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는 것일까요? 요담 왕은 올바르서서 자기 살았는데 자기 아들에게 그거 좋은 걸 못 줍니다. 야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아갔던 그런 걸 올바로 전해주지 못하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하스 왕을 이 고난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인근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을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전쟁을 치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뭐 호들갑을 뜹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데 어디로 도움을 구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려운 난국에 부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것에 의지해야 되고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누구한테 구했다는 거죠? 이게 28장 1절 아니고 16절입니다. 이 누구한테 구하고 있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28장 16절이에요. 지금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찾아오죠? 사람한테 찾아옵니다. 그것도 아수르 왕, 이방 민족 왕에게 찾아갑니다. 지금 아하스가 어떤 헛된 것에 의지하죠?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드냐? 고통스러우냐? 내 얼굴을 찾아라.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들 어려운 상을 고쳐주리라.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이 어리석은 아하스의 모습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역대하 28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야훼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다 갖다 바쳤지만은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 왕이 못 되었습니다. 계속 이방 민족들의 나라들이 그들을, 이 아하스를 계속 쳐들어오면서 괴로움을 당하게 합니다. 다른 데 도울 것이 없는 것에 의지하는 어리석은 아하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지 말고 전능자 야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전심으로 나를 자꾸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이민생활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에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 난감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전능자 야훼 하나님을 자꾸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러지셔야 돼요. 그건 목숨 걸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아하스 왕이 더 잘못한 것들을 오늘 본문이 살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과 23절입니다. 천천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더 왕이 공고할 때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도움도 없고 환경도 더러워지고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와야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 요담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었을 텐데 그게 생활로 안 돼 있으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에 이 아하스가 헛된 것에 도움을 구했던 것은 우상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상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다. 영원한 세계에는 너무나도 이게 너무 크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안 잡힌다고 그저 근시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더 그러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참 와닿지가 않나 봐요. 봅니다. 그러나 이게 시한부 인생한테 가가지고 10년밖에 못 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50년을 삽니다. 이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자로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무궁무진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공고하니까 그 공감을 야훼께 도로지 아니하고 우상하게 찾아갑니다. 오늘 말하면 어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그런 신, 지금 잡은 이 현대 국가의 신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속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돈이지 않았습니까? 돈이면 다 되니까 돈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많이 있습니다. 돈은 그냥 돈일 뿐입니다.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 손에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언제 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복을 받아서 누릴 때 그게 정말 복이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앞서는 물질은 그 물질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걸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하스는 어떻게 했냐면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24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야훼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우상의 산다를 세웁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나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막히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문제에 꺼름이 있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회개의 길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지난날에 과거에 잘못됐던 것 발목이 잡혀가지고 어찌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한다면은 어떤 죄악이 범했단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버지 약속이에요. 두려움 속에 빠져서 아하스 왕처럼 우상 앞에 나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8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읽습니다.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진노하여 하였더라. 하나님의 복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짓만 합니다. 이게 망하는 자들이 꼭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통회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줍니다. 아하스 왕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헛된 것에 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망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시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제시해 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헛된 것에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붙드시고 의지함으로 어려운 문제, 고통, 고난을 극복하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 어려운 문제 많이 있고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난감한 일들이 생길 때에 헛된 것을 의지하여 헛된 것을 찾아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을 찾음으로 야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미하노니 헛된 것을 찾게 하고 흠망한 것에 마음을 두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악한 흑암의 세력은 예수로 미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어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헛된 것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우상에게 찾아가지 않는 우리 신앙인이 되게 우리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연애 감사 귀한 예물 심습니다. 드린 손길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소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놀란 역사일까요 주옵소서. 이를 평생 동안에 물질 흐름 당하지 않도록 물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에 있도록 영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